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187장 영광송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몸과 마음을 들여 주님께 신령한 예배를 드리길 원하오니 이 예배를 주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이 가운데 임재하셔서 찬양과 참회와 감사를 통해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한편으론 죄의 노예가 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더 이상 고민하지 않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충만케 하시어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듯이 저희들도 참 주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새로운 목사님의 청빙 과정이 은혜롭게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 교회에 적합한 목사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길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너무나 거칠고 어려운 문제들이 많습니다. 이 악한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며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녀들 되게 하옵시고 어떤 상황에서든 주님을 믿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인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모님들의 신실한 신앙이 자손 대대로 계승되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눈앞의 어려움 때문에 장차 올 영광을 보지 못하는 성도가 있으시다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시면 우리의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요 우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우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고 하셨사오니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현실의 고통을 뛰어넘어 주님이 열어주시는 미래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병으로 힘들어 하시는 많은 성도님들의 건강을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이 강하게 인도해 주시길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세계 도처의 선교사님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배 수종드는 종들을 축복하시옵고 목사님 말씀 들고 자리에 세우실 때 기름 부음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것 없고 폭풍우가 불어와도 불태전의 믿음으로 밀고 나가 승리하는 성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가 191장 내가 내일 믿게 합시다. 소문이 계시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 주일, 거룩한 주일에 주의 성전에 나와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며 아끼러 귀한 찬양도 하며 입을 벌려 주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며 또 귀한 물질도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 하나님의 것으로 깨닫고 기쁨으로 드립니다. 주님 예배를 다 잘 받아주시고 정성을 다해 뜻을 다해 내 것이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치는 귀한 헌금 후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축복을 해주셔서 마음껏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물질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가 이 땅에 있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한 것일진데 오늘 이 소망교회 성도들이 드리는 헌금 물질을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모든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주의 주변에 드러나 많은 심령을 구원해내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 하시며 정성을 다해 드린 귀한 물질의 가정 위에 한없는 복으로 갚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구가 많은데 교회 오십을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점심시간에 같이 참석해서 교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네, 오늘 말씀 주실 우리 사무엘 목사님 감사합니다. 12시 30분에 우리 청빙위원회 거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주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시간에 허광복 허계정 집사님 댁에서 떡을 제공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우리 박상가 박하나 권사님이 교회 청소를 위해서 많이 수고하시는데 이제부터는 토요일 날 8시에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되신 분은 꼭 나오셔서 같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펜스, 에어컨 여러 가지 수리하는 데 한 4만 불이 필요합니다. 교회 재정이 지금 정확한 건 다 이달에 이제 재정부에서 보고하겠지만 이렇게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인들한테 같이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30년 전에 제가 이 헌당식에 제가 있었거든요. 그때 그때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이 하나님이 성전이기 전에 우리 미국으로 이민온 이민자들의 고향이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벌써 30년이 되었네요. 그동안 많은 어려움도 있고 애환도 있고 슬픔도 있고 즐거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또 떠나고 들어오고 했는데 이제 30년 지나고 나니까 교회가 많이 낡을 건 낡고 지금 우리가 돈 안 들이는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우리가 다 우리가 고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펜스하고 에어컨 하는 거는 우리가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큰 비용을 들여서 고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같이 십시일반 협조하면 분명히 잘 될 걸로 믿습니다. 이렇게 나오신 분들 그동안에 협조도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 내 교회다 하는 생각으로 기도하면서
절대 무리하지 않게 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뭐 이 교회에서 뭐 장례식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자녀들을 다 결혼시켰지만 또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결혼시키고 할 수 있는 거고 아직까지 교회가 아름답고 우리가 잘 고치면 쓸만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동원 장로님 한국 여행 중입니다.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하프팀 나와서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 제목은 계속 목사님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투병 중에 계신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혜 사모님, 유아숙 권사님, 이혜란 집사님, 이영창 장로님, 이국숙 권사님 또 우리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성경 191면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으매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자 중에서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한 절 더 읽겠는데요. 에베소 5장 18절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늘 하프를 연주해 주신 분들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의 사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선포하고 가르치고 알려주어서 성도들과 하여금 바른 신앙생활을 해나가도록 인도하는 사명이 아주 중요한 사명에 있습니다. 올교회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어느 것이 중요한 성령 강림절 주일은 제가 목회를 평생 하면서 느끼는 것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오해나 잘못된 견해를 가진 분들이 들어 있어서 혹시나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까 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이건 성경에 나타내는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한정 없는 시간인데 여러 시간을 계속 해야 되지만 짧은 시간이지만 오해되는 부분 한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 강림절 주일, 여러분이 교회력을 미국 장로교회는 교회력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왜냐 지금도 색깔도 성령 강림절은 빨간 붉은색을 여기다가 로브를 칩니다. 제가 이 빨간 넥타이를 맨 이유가 그래서 빨간 넥타이를 맸습니다.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해서 성경의 내용, 예수님의 생애를 집중적으로 예배를 도우면서 돕기 위해서 교회력이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애드벤트라고 하는 대강절, 대림절, 강림절이라고 그러죠. 또 애드벤트가 있고 그 다음에 성탄절이 있습니다. 성탄절은 성대하게 지내지 않습니다. 성탄절, 그 다음에 사순절, 그 다음에 부활절, 그 다음에 성령 강림절.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건 우리가 축하하면서 기뻐하면서 성령 하나님이 지금 사도행전 2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초대교회 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120명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이 임하실 때 성령 강림의 역사는 많은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거론도 안 하고 지키지도 아니하고 지금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에 대한 생각도 안 하고 신앙생활을 해나간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성령에 대한 얘기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성령이 누구신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느 할머님이 교회에 나오셨어요. 교회에 나왔는데 목사님이 새벽기도에도 나와야 신앙생활 잘 됩니다 하니까 새벽기도에 나와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니 기도를 하는데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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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좀 답답해서 가만 보고 있다가 어느 주일인가 교회에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방을 갔습니다. 할머니 왜 교회를 안 나오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할머니 하는 얘기가 아니 지난 주일에 내가 교회를 갔는데 도둑놈이 들어와서 우리 세간을 다 보물들을 다 훔쳐갔어요. 세간도 하나 한번 지켜주는 하나님 나 안 믿겠어요 하고 교회를 나오질 않았다는 거예요. 이 구단적인 얘기인지는 모르지만은요,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잘못 믿는 경우가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평생 교회에 나와도 소용이 없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산신령 그 누구를 향해서 비는지를 모르는 대상을 확실하게 모르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면서 삼위이면서 일체를 이루어진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성령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걸 믿어야 합니다. 아니 성부 성자 성령 삼위면 어떤 분은 삼신론에 빠집니다. 또 어떤 분은 그럴 리가 없지 어떻게 그럴 리가 있어 한 분 하나님이시지 하면서 유일신 한 분신이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일신론이라고 그러죠. 잘못 믿는 거예요. 성령에 대한 성령 하나님 지금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초대교회 때 오순절 때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근데 성령이라는 말은 본뜻이 루아흐라는 그 히브리 말은 하나님의 입김, 신약 성경에는 헬라 말로 푸누마라는 말로 설명을 했습니다. 바람이라는 말. 그래서 성령을 상징할 때에는 오늘도 본문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거기에 모였던 분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또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이게 명령형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충만히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받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러려고 그러다가 성경 본문 그대로 제목을 정했는데 여러분 오늘 잘 이해하시면 좀 고맙겠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강림하셨습니다. 이게 오순절 사건이에요. 초대교회. 이 역사적으로 한 번 있은 지금도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왜? 예수님이 한 번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서 성자 하나님이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시겠다. 요한복음 14장 16장에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대로 성령이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기 때문에 성령이 누구시냐? 짧은 시간이니까 긴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언제 어떻게 왜 오셨느냐? 오셔서 성령이 하시는 사역이 무엇이냐?
그럼 성령 충만은 뭐냐? 성령 충만의 의미와 성령 충만을 왜 받으라고 하는가? 왜 성령 충만 받아야 하는가? 성령 충만을 받는 길이 무엇인가? 왜 성령 충만을 못 받고 있는가? 이걸 다 설명을 하려니까 시간이 없어서 제가 짧게만 여러분에게 시간 되는 대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오해하는 분이 없으셔야 우리가 말씀대로 바로 믿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평생 목회하면서 느낀 것은 잘못 믿는,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데 잘못 믿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아니야 저분, 이렇게 생각될 때가 목회하면서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오늘 짧은 시간이나 잠깐 설명합니다. 성령이 언제 오셨습니까? 오순절 때. 왜 오순절 때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장에 내가 가면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요, 성령에 대한 상징적인 얘기가 비둘기다 또는 바람이다, 기름이다, 불이다 하는 얘기를 상징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성령에 대한 이름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 보혜사, 진리의 영, 성결의 영, 그 시간이 없으니까 다 설명 못하지만 많은 성령에 대한 이름이 있는데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네. 지금 그래서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은 성령만 믿어야 합니다 하는 잘못된 교리도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성령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는 걸 삼위일체 중에 한 삼위지만 일체된 하나님, 이거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제가 오늘 삼위일체론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다음 주일이 성령 강림절 주일에는 반드시 삼위일체 주일이 돼서 담임 목사님이 있으면 삼위일체가 성경에서 어떻게 나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증거를 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이걸 말씀드릴 시간이 지금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언제 오셨는가? 오순절. 왜 오순절에 오셨습니까?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40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10일 만에 성령이 오순절이 임하셨는데 그때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성경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가 6월절, 오늘 오순절을 77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은 날을 기억하는. 그 다음에 초막절을 장막절이라고 그러죠. 이 3대 절기는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주님께서 왜 오순절에 10일 후에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기 때문에 그때 성령이 강림하셔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 성령 충만히 받고 말씀을 전하면서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언제 어떻게 오셨는가?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불의 희로같이 갈라져서 거기 앉아있던 120명 기도하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고 기도하던 120명 성도들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하셔서 각 나라 말로 옛날 성경은 방언을 했다더니 방언이라는 말을 여러 나라 말을 다 해. 지금은 그런 역사는 안 일어납니다. 한 번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에 말씀하는 성령의 은사, 방언이 아닙니다. 각 나라 말을 다 해서 복음을 들었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능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신 것입니다. 왜 오셨는가?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나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십니다. 26절에 가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우리를 인도하시고 진리의 영이니까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걸 가르쳐 주시고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얻은 모든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리라. 성령의 사역이 다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 하나만을 여러분에게 꼭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라 구세주라 주님이라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주님으로 고백하면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 다 받았어요. 구원 받았어요. 근데 어떤 분은 성령 받아라 자꾸 이러는데 잘못하면 오해되기가 쉽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주님으로 고백할 때 내가 성령 받아 구원 받는 거예요. 받았어요. 그러나 성령은 충만히 받아요. 그래서 성령의 사역 가운데 하나는 나를 거듭나게 하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우리가 거듭나질 못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구세주로 주님으로 믿는 것도 회개하고 믿는 것도 사실은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 이게 얼마나 은혜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서 끌려서 예수 믿고 끌려서 살다가 끌려서 천당에 간다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목사님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잘 하셨는데 정말 시간이 없어도 여러분이 오해를 하고 분명하지 않아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잘못되기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나라가 구성될 때는요. 국민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고 국민이 있고 주권이 있어야 되는 게 나라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예수님이 많은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했는데 마태복음 13장은 비유장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도 잘 확실히 이해를 못하고 성경을 읽게 되면 이해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나라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늘과 땅 하나님의 것이죠. 그 다음에 믿는 구원받은 성도들 국민이 있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는 통치권이 있다. 그럼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지금 내가 구원받았어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 성령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구세주로 주님으로 고백하고 지금 살고 있어요. 믿고 거듭났어요. 그러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배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살다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곳에 하늘나라 천국이지요. 그것도 다 포함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살다가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천국에 예비하신 곳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다 어떤 분이 목사님 무슨 세상에 이런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까? 이렇게 괴롭고 어려운 세상에 무슨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그러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의 통치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 있다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 있다가 나를 부르시면 그 하나 예비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지 못하던 사람은 하나님이 예비한 저곳으로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 예수를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사람, 성령 받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 제가 이거 시간 보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중요한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중요한 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를 많은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뜻이 있지요. 하나는 충만이라는 것은 이 컵에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흘러 넘치지요. 계속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넘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확 넘치는 생활을 한다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 5장 18절 한 절만 읽었는데요. 16절, 17절, 18절을 읽어보면 16절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성령 충만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 뜻이 넘치는 것, 그 다음에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내가 나를 지배하면요 형편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에 대한 뜻을 알면서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거든요. 술 취한 사람은 술의 지배를 받는 거지요. 이거 비교해서 성령에 취한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이게 성령 충만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성령 충만에 대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가 몇 가지 있는데, 성령을 받았으면 됐지 왜 충만히 받느냐 하는, 충만히 받는 거하고 성령 받은 거하고 동일시해 버립니다. 난 성령 받았어. 뭐 성령 충만히 받으니 힘든데 성령 충만 받을 필요 없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음에는요, 이 성령을 받는 것, 충만히 받는 것은, 성령 받는 것은 구원을 위해서 받지만 성령 충만은 구원을 위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 여러분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지금이 살고 있는 시대, 어느 시대입니까? 왜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하느냐 하면, 죄를 단호히 회개하고 버릴 수 있는 능력은 우리 약한 인간에게는 없어요. 성령 받았다고 하는 것은 거듭났다, 어린애로 태어났다고 말이에요. 어린애로 태어나가지고는 이 세상을, 어려운 세상, 악한 세상을 살아갈 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흘러넘치는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야 악한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령을 왜 충만히 받아야 되냐면, 죄악이 이전보다 더 반영해서 꽉 찼어요. 여러분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한번 보세요. 제가 이 시간이 없으니까 다 설명할 수가 없는데, 지금 총기로 난사하고 이 악한 세상, 여러분 지금 어떻게 개탄하겠습니까? 이 세상이 지금 어떤 세상입니까? 전 세계가 지금 와글와글 하지 않습니까? 아주 악이 반영하고요. 잘못하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라고 그러죠?
근신하라 깨어라.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누가? 사탄이 마귀가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헤매다가 약한 사람, 성령은 받았지만 어린애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은 덥석하고 넘어뜨리고 만다고 말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 이 성령 지배를 받는 건 사실 말씀 충만입니다. 말씀으로, 말씀 충만이고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아니지만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면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지금 어떤 세상입니까? 저도 이 셀폰을 가지고 다니는데요. 지난번에 이발하러 가면서 한 대여섯 사람이 이발하기 위해서 기다리는데 이걸 들고 고개를 숙이고 안 보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에 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게 나쁘다는 얘기도 안 하죠. 과학 문명이 발달해서 지금 핵무기가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역사, 이거에 취해 살면 하나님의 말씀은 떠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요, 제가 목회하면서도 봤는데요, 지금 요즘도 그래요. 간식만 먹는 사람이 있어요. 간증서적은 열심히 보는데 성경 본문 이거는 연구를 하지 않아요. 메인 디시를 먹지를 않아요. 간식만 먹고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배부를 수도 없고요. 메인 디시를 먹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성령이 나를 지배. 성령이 나를 지배한다는 말은 내 안에 성령이 활동하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이 활동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을 때 에베소 4장 30절에 뭐라고 해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사도행전 7장 51절에 성령을 거스리지 말라. 히브리서 10장 29절에 성령을 욕되게 하지 말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이게 다 표현이지만은요, 내 안에 말씀이 충만해서 성령이 활동하게 역사, 나를 지배하고 계시는데 내가 죄를 지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불을, 성령의 사역을 제한해 버려서 성령의 불이 꺼지는 것처럼 활동을 중지한다고. 왜?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요, 자유의지를 가진 영적인 존재 해가지고 하나님의 입김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지라. 자유의지가 범위가 이건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죄를 질 수가 있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내가 목사인데 죄를 질 수가 있어요. 성령을 거스리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성령을 욕되게 하면, 성령의 불을 끄면 성령을 충만히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흥분을 합니까? 성령 받았으면 되지 성령 충만은 받을 필요. 성령 충만 받는 건 목사님이나 전도사나 선교사나 혹시 장로님이나 권사님 정도는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지만 우리 같은 사람이 무슨 성령 충만 받아? 나 성령 충만 안 받아도 성령 받았으면 구원 받았으니까 됐지. 여러분 그 구원을 지킬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자, 오늘 시간이 없어서 제가 긴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사신우상을 계속 줬습니다. 사신우상을 계속 죄를 범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기회를 다 놓치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냈습니다. 자, 그럼 성령 받았는데, 구원 받았는데 쫓아내면 구원이 없어질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하는데 이건 아직도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는 약간의 상징적인 역사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났어요. 나라 없는 백성으로 2000년을 살았어요. 내가 성령 받고 거듭나서 어린애를 태어났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그러나 성령을 충만히 받지 못하게 되면,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계속 컴퓨터나 두들기고
간식이나 먹고 하나님의 말씀은 등한히 하고 할 때 성령이 어떻게 됩니까? 활동하시지 않아서 사탄이 나를 바보로 알고 냉큼 와서 유혹에 빠뜨리고 죄를 범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죄를 범하면 교회 안 나올 수 있어요. 교회를 나가지 못하게 하죠, 사탄이.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되는데, 난 이전에 성령 충만 받았어 하는 분도 있어요. 이전에 성령 충만 받았으니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다. 성령 충만히 받았지만은요, 그걸 그대로 지켜나갔으면 되는데 시대가 달라져서 악이 관영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총을 가지고 땅땅땅땅 쏘는 무지한 사회가 됐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려면 말씀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세상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냥 아니란 상태에서, 그래서 성경은 자다가 깨라고 하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살지 아니하면 신앙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미래학자들의 얘기는 앞으로 죄가 반영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거라 생각합니까?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 많아지는 것보다 오히려 비관적이지만은 이런 면을 생각해야 됩니다. 악이 관영하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하는 사람은 다 떨어져 나갑니다. 자꾸 유혹에 빠져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든다. 예수님께서도 말세 마지막 때에 내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합니다. 성경 절수는 다 될 시간이 없습니다. 자, 시간이 돼서 제가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성령 충만히 갖고 살아야 이 세상, 이 지금의 세상을 살 수가 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말씀. 나 말씀이 있는데 말씀 공부 안 하고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 혼과 영과 및 안절과 돌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춰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될 때 성령이 화려한 불 붙는 것처럼 성령의 지배를 받고 활동하게 돼야 이 세상을 이기고 신앙생활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을 지켜나가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순간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바로 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어려운 세상을 맞이했습니다.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악의 세상, 악의 관행, 주님이 곧 문 앞에 다가와서 문을 두들기며 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리는 이러한 때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가시면서 너희가 본대로 오겠다고 말씀하니 우리는 근신하라 깨어라 정신을 차려서 말씀을 가지고 충만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이 세상을 승리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하신 말씀 감사합니다. 기회해 주셔서 주기도문 찬양.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해 주시니 오늘 성령 충만받기를 원하시는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